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뻐하며 교제하게 하소서. 새 학년을 앞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기쁨이 넘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갖게 하소서. 3월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 국률의 은총을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나미스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잘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아브라함을 제외하면 딱히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충성된 모습 하나하나가 이들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본 친구들은 이거 어디선가 나온 말씀인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오늘 리브가라는 여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에 전혀 다른 장면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딱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어떤 충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도록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자기 아들 이삭이 40이 넘어가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경우에 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문 24장 7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종을 명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삭의 아내를 우리 고향 우르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특별히 거기 내 친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아내감을 찾아오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거기서 준비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감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을 해서 우르 땅에 가서 아내를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르 땅을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인데 얼마나 막막해요. 주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마땅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자기는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성읍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간절히 간구하기는 제가 이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데 제가 그 성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흔쾌히 물을 건네준다면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고 저희 주인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읍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마침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로 나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리브가가 물을 흔쾌히 떠주고 낙타들까지 다 떠주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가 보니까 저 여인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저 여인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언제나 예민하게 관찰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소년 부서를 지도하고 이럴 때 이제 꼭 아이들 기도 훈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임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했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 기도할까? 기도 한번 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를 안 하던 친구들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낯설어요.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편하게 기도해.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텐데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죠. 가는 길에 우리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마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뭐 그런 것들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세요. 명확하죠?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명확한 것들, 그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묵묵히 주목하여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또한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하여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아주 민첩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모습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종이 성읍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우러나서 행동을 했는지 그냥 잽싸게 움직였다는 거야.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근데 그 낙타들이 여러 마리인데 그거를 물을 길러서 낙타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절도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급히. 하여튼 리브가는
이 성격이 벌써 여기 나오는 거야.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해요? 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리브가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먼 길, 광야길을 걸어온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낙타들을 볼 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가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자 그럼요, 얼마든지요 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냥 성심성의껏 본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민첩하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촌에서 오랜 그 감독 생활을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메달을 딸 사람인지 아닌지 선수촌에 들어와서 처음에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면 아느냐? 이게 첫날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집합 이렇게 할 때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오는 모습부터가 벌써 느긋하대요. 그냥 운동화도 이렇게 꺾어 신어가지고 신발도 다 풀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랜 기간 지도자 생활을 할 때 그러한 형태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달을 못 따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누가 메달을 따느냐? 벌써 메달 따는 사람들은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나올 때부터가 다르대. 운동화끈을 딱 꽉 그냥 메고는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성품 얼마나 적극적이냐, 도전적이냐, 그죠? 민첩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의 모습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급히 움직이고 막 달려가고 또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고,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찬송가 213장 2절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손과 발이 민첩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민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물을 길러 환대했듯이 리브가의 오빠가 나옵니다. 라반. 여러분 라반이요, 원래는 그 야곱 때 가면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주 약은 사람인데 야곱보다 훨씬 더 약은 사람, 거의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라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원래부터가 그렇게 신실하거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라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이 라반의 모습에는요, 나그네로 환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31절 32절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여러분이 라반이 적극적으로 오랜 먼 길을 여행 온 이 나그네를 자기 식구 돌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특별히 약자들에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와, 이분 속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자주 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뉴스 보고 있다가 막 울고 있으면 제 아내가 와서 그래요. 여보 뭐 또 울어? 또 울어? 막 이러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뉴스를 보면 막 그냥 엉엉 막 눈물이 나서 우는데, 이게 어떤 뉴스를 보고 우냐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접하면 너무 그게 감동적이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나요. 그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제목부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시작한 것 같죠. 이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면 이 제도의 한계 때문에 금액이 충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인데 편의점 가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이 그냥 컵라면 뭐 이런 것만 맨날 먹으니까 어디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한 끼 한 끼가.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그게 너무 안 돼서 이 아이들이 밥을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 이런 마음으로 그 카드를 들고 온 아이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당 사장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운동을 하는 그 처음 시작했던 젊은 가게 사장님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한 장면도 보고, 또 그런 가게들이 확장되어져서 그 사장님들이 열심히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느껴져서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뉴스를 보면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요, 절대로 연약한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그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당신들 친척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내를 구하려고 제가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도우심을 구하며 처음 저에게 흔쾌히 물을 내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인 줄 알고 제가 믿고 저희 주인의 며느리가 되는 줄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신네 딸 리브가가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오빠 라반하고 아빠 부두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50절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들이 딱 듣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멋지죠?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직진하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짧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 그냥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 빙빙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최단 거리로 직진하며 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직진하여 그냥 뭐 돌아갈 것도 없어요. 직진하며 순종해서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죠. 다윗이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있었고 칼빈도 있었고 조지 휘필드도 있었고 찰스 피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D.L. 무디도 있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24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리브가를 보내며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딸 리브가요, 네가 그곳에 가서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다 그랬죠?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더라.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관찰하더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데 아주 민첩하더라. 네 번째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약자를 돌보더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어지면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기로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